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24년 성서정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마가복음 처음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마가복음 전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이 내용을 증거하는 기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곧바로 누가 나오냐면 세례자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시작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요. 세례자 요한의 등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바로 예수님 앞에 보낸 사자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시작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인데 그 시작에 세례 요한이 나온다는 것,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의 복음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이 복음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등장인물이 요한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전도하는 자. 이만큼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 인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람, 그 사람의 존재감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례자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했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침으로써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가 오시니 모두들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 회개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붉은 글씨만 제가 중심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세리에게는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으로 받은 돈을 만족하게 여겨라. 자, 어떤 회개입니까?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거짓된 행동에서 돌이켜서 정직하게 행하고 나의 삶에 자족하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이 전하는 이 회개 외침을 듣고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그 얘기는 바꾸겠다는 거죠. 돌이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요한을 세례자 요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자비와 부정직과 욕심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자비 없음을,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함을, 그 사람이 욕심을 저지르고 있었던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을 하기 어렵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회개할 수 있게 할까?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서 회개하게 만들까? 나는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까? 나는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할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우리 교회에서 지금 1대1 10스텝 1대1 과정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우기만 하지 말고 가르치면서 전하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의 오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부정직과 무자비함과 그 다음에 죄, 욕심의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분 10스텝을 하더라도,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지만 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아 내가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시면서 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세례자 요한의 삶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그리고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풀을 먹었습니다. 자, 요한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어땠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의식주 그 삶의 방식을 좀 엿볼 수 있어요. 요한이 어디 살았습니까? 광야에 나타났다고 그러죠. 광야에 살았습니다. 사막 가운데 살았어요. 무엇을 입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죽띠를 띠었어요.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은 살고 먹고 입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시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라고 편한 곳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 이걸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시끄러운 소리가 없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광야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 간소한 삶을 살면서, 최소한의 삶을 살면서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방식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길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살고 먹고 입는 것보다 주님과 교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 있어야 되고, 입는 것 있어야 되고, 사는 곳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좋은 의식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 삶의 방식은 사역자들에게만 요구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광야에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장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모두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는 입고 먹는 일에 검소하고 간소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4년도부터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집을 사는 것,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또 먹고 입는 것에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소비하지 마시고요. 저건 꼭 먹어야 돼. 저 맛집은 꼭 가봐야 돼. 저 옷은 꼭 입어야 해. 이 물건은 꼭 사야 돼. 저기는 꼭 놀러 가야 해. 이런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거의 목숨까지 걸고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뭔가 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일을 멈추란 말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오히려 간소한 삶입니다. 심플 라이프. 간소한 삶은 단순히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간소한 삶은 핵심과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질이 아닌 것을 정리한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삶의 방식이 간소한 삶입니다. 심플 라이프는요. 이 간소한 삶은 일본에서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죠.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간소한 삶에 진심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그야말로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런데 일본이 이 지진 재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난 인명사고가 제일 위험하고 중요한 건데 그 인명사고의 대부분은 집안에 있던 물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집안에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큰 피해를 입었대요.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집안에 있던 크고 작은 물건에 깔려서 죽은 거예요. 이때부터 일본에서 진짜 필요한 것 외에는 소유하지 말자라고 하는 미니멀리즘, 이 심플 라이프 운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니,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내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갖자. 불필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자, 갖지 말자. 이게 내 목숨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일본의 이 간소한 삶, 심플 라이프의 시작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내가 갖고 있던 내 소유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질 그때 그 소유물과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과연 남아있게 될 것인지,
오히려 내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것들이 언제 오실지 모를 그날, 그때에 혹시 나를 덮치는 재앙이 되지는 않을지. 계시록에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자기가 물건을 많이 쌓아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슬퍼해요. 왜 슬퍼해요? 자기의 물건을 많이 쌓아놨는데 이걸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반갑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재앙이 됐어요. 그 계시록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자기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또 하나,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자 요한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외쳤다. 아까 우리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봤죠? 헤롯이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불륜이지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공개적으로 세례자 요한이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헤롯과 그 아내 된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확히는 헤로디아가 다 그 계략을 꾸며서 헤롯을 통해서 죽이게 된 거죠. 권력자의 잘못을 지적하면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요한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알았지만 요한은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이스라엘 사회를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나는 사역자니까 정치에는 관심을 끊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안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권력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정의라는 말이 무색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죠.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내용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영화화한 것이지만, 자, 실제로 12.12 군사 반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행정기관의 요직은 군인 출신, 특히 하나회 멤버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신군부 독재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때하고 양상이 똑같습니다. 그때 내용을 읽어보고 거기에 사람만 바꿔보면 비슷한 모습이에요. 지금 군인 출신 대신 검사 출신으로 다 채워지고 있어요. 대통령하고 부인의 인맥을 중심으로 한 멤버로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세워지는 장관이나 공공기관장마다 검사 출신이에요. 심지어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가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에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검사 독재 시대입니다. 모든 걸 압수수색하고 검열로 통제하려고 해요. 최근 영부인의 명품 선물 수수 사건, 이런 일이 아마 다른 정부 때 일어났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떤 조치도 없어요. 그렇게 칼을 휘두르던 검찰은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죠. 언론도 비판을 하지 못해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랬다가는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대통령 주변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대통령과 그 부인에게 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도 자주 만나요. 근데 그 어느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정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까요?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정말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서로 격려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정말 약속하신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4년도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한 해,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 대림절 기간이 기다림의 기간이에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주의 길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며 그러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간소하게 삶을 살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으로 힘쓰며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힘쓰는 삶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릴 때 그 어느 날 도적같이 오게 될 그날은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면 그때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모든 걸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며 여러분에게 나의 길을 먼저 준비한 누구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받으려. 이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그때에는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것을 오늘도 소망하며 언제일지 모르나 도적같이 오게 될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며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날을 고대하십시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오심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일에 앞서며 이를 위하여서 간소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24년도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여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 길에 사는 자들이 되기를